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도와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 설교 제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창대교회로 가졌습니까? 그래서 창대케 하시는 우리 길 위에 하나님, 우리 길 위에 사람들하고 창대교회 콜라보. 보통은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있어서 이러면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야학을 섬기고 또 그 야학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길 위의 교회라고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좀 사정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 야학을 하고 있고 또 그 야학이 교회가 됐어요. 특별히 제가 창대교회 오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정말 편하고 이렇게 부담도 되죠 사실은. 왜냐면 가서 내가 오늘은 설교보다도 우리 선교 보고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있었던 작은 기적들, 함께 도와주셨던 그 흔적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부담도 되죠. 근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먼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김옥수 목사님, 최혁종 목사님 외로운다니까 너무 제가 몇 번이고 전화했었어요. 목사님 나 가서 선교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고 와. 그래서 또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 나 가서 보고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끝나고 와. 그래서 이제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축복이라고 여기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걸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다음에 직장, 집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실 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나다나엘 같은 분이다.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 칭찬했는데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시거든요. 저는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큰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큰 교회는 목회자들만 70명, 교인이 막 4만 명씩 되니까 명찰 달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소망교회에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명찰 달아야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요. 교구 맞는 사람은 금배지. 그다음에 교육 목사들은 아크릴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목사님이신지 탤런트인지 몰라요. 목소리부터 다르죠. 성도님 이렇게. 근데 뒤를 보면요, 목사 전도사가 70명이거든요. 뒤를 보면요, 참 인성검사 다시 해야 된다 우리 신학교에서 MBTI 말고 MMPI를 제대로 해야 돼 막 그럴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자면 노력했죠. 근데 최 목사님은 제가 만나고 제가 뵙던 목사님은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있을 때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10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평생을 사역하라 하면 저는 단연코 목사님을 합니다. 목사님 워낙 또 학문적으로도 대단하시고 계시죠. 창대하는 창대케 교회, 창대라는 단어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데 구약 성경에 가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달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부어준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천천히 자라나가자. 자라면서 잡초도 자라나고 그거 빼야 되고, 자라면서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 긁어내야 되고,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자라라. 이게 창대라는 가달의 뜻이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워낙 구약에서는 탁월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잘하실 텐데, 우리가 가달, 이 창대케 하는 교회, 또 창대교회가 이 지역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평택에서 왔어요. 평택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여기 고덕역이 있네요. 그래서 평택에 고덕이 요즘 막 뜨고 있어요. 그 삼성이 내려와서 공장 짓고 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평택이 지금 막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내려오면
삼성 옆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이 오고 그 하청업체들하고 함께하는 정말 가난하지만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는 어디냐면 평택 고덕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저희 동네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저희 교회라고 하면 옆에 교회 옆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의 2배 정도 되는 거리가 미군부대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죠. 그리고 그 정문의 건너편으로 가면 로데오 거리라고 있는데 동두천과 이태원의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좋진 않죠. 부모들이 어떤 느낌을 말하냐면 자식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은 동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3만 명, 그 다음에 거기 카투사 병사들이 3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작은 야학을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니까 저희 사역을 알고는 계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잠시 먼저 보시고 여기 보시면 반지하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영상을 보는 게 낫겠네요. 저희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세요. 좀 전에 저희 권사님 앞에 계신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권사님 뵈면서 너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창대교회 참 좋은 교회다. 권사님 저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창대교회 29살이잖아요. 예, 29년 된 교회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신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청년들 너무 젊어서 저는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이 정말 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까 실수 한번 했죠. 너가 목사님 아들이냐? 그래서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또 우리 함께 어른들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냐면 아버님이 91살이세요. 제가 48이거든요. 어머님이 85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쓰러졌어요. 그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역하고 전 노숙인 사역하고 빈민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연탄은행이라고 하시나요? 중계동 달동네 가면 뭐 무한도전도 하고 국가대표 나오고 연탄 배달하잖아요. 구룡마을도 하고. 근데 제가 거기 한 7년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평생을 빈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아버님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귀국을 해서 갔더니 아버님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됐더라고요. 의사들이 의료사고라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운이 없냐 해서 이북분이라 단단하시거든요. 생애 처음 입원인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너무 힘들게 간신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대병원까지 옮겨가고 일주일 동안의 심장마비가 4번 있으셨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심장마비는 심정지가 46분. 여러분 심장이 46분 멎으면 심장이 이건희 회장이 심장 5분 멎어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15분 멈으면 뇌에 산소가 뇌가 다 죽습니다. 근데 46분인데 저희가 의사들이 다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을 부르시죠. 안 되시겠습니다. 4번째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병원장님 나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26분 멎은 청년 한 번은 살려본 적이 있는데 걔는 건강했고 청년이고 감전에서 떨어졌는데 아버님은 이제 85이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까 기다려보자.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안 깨어나십니다. 조금 병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보면 손이 까딱 움직이면 움직였다 그러는데 간호사들은 안 움직였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움직였지 않냐고. 근데 한 달 동안 안 깨어나시니까 미국 가서 내가 짐 싸서 내려오겠다. 그래서 아버님 내가 돌봐드리겠다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고 목구 대신 폐혈증 목에 구멍 병원에 다 옮기시잖아요. 병원 가보니까 아버님 선망 때문에 손 묶어놓고 제가 한 달 동안 나와서 이제 돌봐드리는데 대소변 욕창은 물론이거니와 못 알아보시니까 콧줄 빼고 저를 막 깨물고 그러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목도 꼬매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으로 오셨는데
평택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숙인 사역도 하고 아니면 다른 교회가 사역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희 눈앞에서 아이 하나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건너오다가 눈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이제 단독주택이 한 채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한 주택 하나당 15m입니다. 근데 집 두 개를 날아갔어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30m를 날아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인공호흡으로 해서 경찰들 빨리 보내서 이제 보냈는데 제일 먼저 이거예요. 이렇게 팔을 들면 부러지면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시죠? 골절이 되면 뚝뚝 떨어져요. 덜렁덜렁거립니다. 근데 팔다리는 멀쩡해요. 근데 보니까 입에서 피가 쭉 나는 거예요. 장이 파열된 것 같아요. 어른 같으면은 차가 부딪혀서 범퍼가 고장났을 텐데 그 범퍼가 위에 본네트라고 하죠. 본네트가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가벼우니까 머리를 쳐갖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 차는 것이 밑에를 차면 위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붕 떠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보내고 이제 가족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이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고 하니까 부용육류나 부용초등학교 4학년 장승혁 서 있는 거예요. 그 장시성을 갖고 있는 부모를 찾는데 없어요. 동네를 다 뒤졌어요. 아파트까지. 근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씨. 아빠가 이씨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양반들이 이사 온 지 1년 반 됐는데 그 엄마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간호사였는데 우울증으로 집 밖으로 안 나요. 그리고 애가 하나인 거예요. 아빠가 사채업자 동거인, 엄마는 우울증 걸렸고 애는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 평택에 가면 가난한 집 애들은 피아노나 태권도는 꼭 보냅니다. 그 이유가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저녁에 데려다주니까 10만 원짜리 꼭 시켜요. 그것도 못했거든요. 2시 반 정도. 그 아이 결국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날 아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오라는 교회도 좀 있고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눈앞에서 애 하나가 날아갔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한번 가봤어요. 읍사무소를 가보니까 저희 지역에 그런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 중에 청소년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180가정. 각 집마다 하나만 따져도 180명, 둘만 따져도 360명이잖아요. 또 그런 가난한 집에 애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평택이 전국에 있는 청소년 중에 자살 시도율이 1위예요. 1위. 4배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도 교회인데 일단은 애들 먼저 살리자. 교회가 뭐고 일단은 돈 없어서 학원 못 다니거나 길에 있는 애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저런 애들 우리가 노숙인 단체나 아니면 밥상기 단체 같은 데 가서 사역하다가 10년, 20년 후에 사역하면 얘네들 벌써 11살짜리가 21살, 31살 된다. 우리가 이 아이들 먼저 살리자. 좋은 아빠, 좋은 청년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손 잡아주면 근데 우리도 손 놔버리면 얘네들 범죄자 된다. 그리고 좋은 가정이 있으면 기회도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학을 만들어서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 위의 사람들 혼자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안정리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미군 부대는 카투사가 있어요. 카투사 군인들인데 똑똑해요. 이놈들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목사님 저희 신우에 예배 와서 설교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 설교를 해놓고 야 너희들 당장 배고픈 애들한테 우린 돈 없잖냐. 근데 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면 얘네들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가난을 끊을 수 있다. 도와주자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했느냐. 읍사무소 갔더니 빌려준다는 거예요. 6시까지. 우리 야학인데 6시부터도 시작해야 되는데 농협을 갔더니 빌려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6시까지. 할 수 없어갖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선망이라고 하죠. 선망에서 깨어나셨을 때쯤인데 공주나 우리 지하에서 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지하가 창고 같은데 한 35평 되거든요. 옛날에 새 났던 집이에요. 가보니까 곰팡이가 산수화를 이루더라고요. 거기 6개월 동안 만들어서 아이들과 기류의 사람들이라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우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을 밥값으로 쓰거든요. 제가 창대교회에서 헌금해 주는 것을 밥값으로 해요. 그래서 밥 먹여주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아이들이 저러고 있는데 참고로 저 아이들이 6학년 때 왔는데 알파벳 스쿨을 못 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비평준화예요. 중학교 때 시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평택은. 근데 전교 1, 2, 4, 6등이 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omorrow morning if you wake up and the sun does not appear, 다 털어냈습니다. I 공파인데 안 죽더라고요. I will be here. 그리고 태워서 보겠습니다. 저 함께한 군인들. If in the dark we lose sight of love, hold my hand and have no fear. 공파이를 불러 태우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Cause 저희 집사람.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when you feel like being quiet, when you need to speak your mind. I will listen, and I will be here when the laughter turns to crying, through the win and lose and try, we'll be together, 'cause I will be here. 저분이 아까 설문한 날도 가운데 깨어서 왔어요. Tomorrow morning if you wake up and the future is unclear, I will be here. Just as sure as the seasons were made for change, our lifetimes were made for these years. So I will be here. And I will be here so you can cry on my shoulder when the mirror tells us we're older. I will hold you, and I will be here to watch you grow in beauty and tell you all the things you mean to me. I will be here. Oh, I will be true to the promise I have made, to you and to the one who gave to me. Oh, I will be here. And just as sure as the seasons were made for change, our lifetimes were made for these years. So I will be here, we'll be together. Oh yes we will, 'cause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저희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처음에 이제 봉사를, 지금 사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나네요. 이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빨리 해드리려고,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희 평생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도 기뻐하시는데 그 길에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넘어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넘어짐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 뒤에 길도 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좁은 문 뒤에 큰 길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만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죠. 그 뒤가 어떤 길인지 잘 모르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함께 또 기류의 교회와 또 참대교회가 함께 도와주셔서 저희가 걸어갔던 길들을 조금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 많이 웃고 있죠. 부모님들이 와서 보면 편부모님도 있고 입양 갔다가 파양된 애들도 있고, 그래서 김씨인데 아직까지도 임시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뭐 다 가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함께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길 위의 교회가 먼저 길 위에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길 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 처음에 보시면, 영상 처음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까 영상 거기에 길 위에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내가 붓글씨로 쓴 거거든요. 나름 잘 썼지 않습니까? 한 100만 번 쓴 것 같은데요. 저게 십자가를 하나 넣었어요. 길 위의 사람들 할 때. 고마워.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온 애들 중에 절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초석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이상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공부 가르쳐준다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르쳐주고 소문나니까 뭐 잘하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학원비를 좀 헌금을 할 테니까 아이를 좀 가르쳐달라고요. 제가 그러죠. 우리가 장소가 좀 좁아서 우리 없는 애들한테 이것까지 뺏지는 말자고. 그래서 이제 고사해서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길 위 할 때 십자가를 넣는 게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손잡아주는 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 이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교회는 안 나와도 되고 당시 예배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목사님 저희 예배 안 드리세요? 목사님이시라면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좀 다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죠. 그 당시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읍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기류의 사람들 대표 정용준 목사인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도와줘요 처음에.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맞아요. 그럼 그때는 그런 말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요. 교회는 없으니까. 근데 아이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시냐면서. 나랑 지금 집사람이랑 가족이랑 예배 드리는데 너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볼래? 그랬더니 그러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 둘하고 첫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동그란 탁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정용준 목사를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영상이 나오는데 그게 그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야 너도 와서 예배 드리라 너도 와서 예배 드리라 해서 이게 왜냐면 저희가 야한 무료로 오게 해줄 테니까 예배 드리라 그러면 사람이 좀 치사해 보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좀 치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안내서였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야학이 세워지고 1년 후에. 좀 특별한 케이스죠. 다른 교회들은 예배 교회를 위해서 야학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는 반대가 됐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이 하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부활절날 저희 삶은 계란 먹나요?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마태복음 찾으려고 그러면 막 창세기 1에서 찾고 뭐 다니엘 그러면 강다니엘밖에 모르고 뭐 니들 근데 너 부활절날 삶은 계란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계란 삶아 줄게. 걱정하지 마. 3개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에요. 그때가. 야 근데 목사님이 이 국내 교회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있어봤다.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올해 부활절에 다시 오셔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막 몇백 명씩 되는 성가대 칸타타 듣고 박수 치시고 나오시면서 막 계란 까드시면서 어우 목 맥힌다. 베드로야 물 좀 갖고 와라. 야 소금 없냐? 네 이게 상상이 가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정처럼 또 우리가 맨날 길에서 보는 폐지 주는 할머니들처럼 제일 먼저 올해 부활절에 오시면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할머니들 손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그때 울었던 거 다 봤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거 다 봤어. 기도했던 거 다 들었어.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큰 교회 가시지 않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왜 얘들아 우리가 올해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자. 일단은 사순절이니까 저 뒤에 팝콘을 먹거든요. 아이들하고 팝콘 통을 갖다 놓고 오케이 이게 이제부터 우리 헌금통이다. 니네가 학교 가까우니까 걸어가고 차비로 헌금하고 이게 저희 교회 헌금의 첫 시작이에요. 학교에서 음료수 사 마실 것 물 마시고 헌금하고 게임 온라인 게임 거 아이템 팔아서 헌금하고 막 그래 헌금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하고 헌금을 해서 모았던 돈으로 폐지 주는 어르신들 10여 명 정도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 해서 의약품 같은 걸 막 다 샀어요. 그때 황사가 있었잖아요. 4월달 정도 되면. 그래서 그때는 이 마스크가 엄청 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마스크 100장씩 사드리자고 이마트, 이거 상으로 말했네. 이마트 가가지고 마스크를 막 100장씩 사갖고 박스로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 한 장씩 두 장씩 없어서 나가는데 우리가 사실 폐지 죽는 할머니들은 100장씩 갖고 계세요.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다 기도하고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예배가 생겼고 그 예배 다음에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생겼어요. 구제 사역.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외국인 노동자가 평택이니까 막 찾아와요. 목사님 월급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못 받았냐? 한국 사람은 200만 원 받는데 자기는 120만 원 받는데요. 그거 안 줘? 네, 전화하죠. 사장님 제가 기류의 교회 누구누구 목사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잘해줘요. 그럼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목사인데 목사면 다냐 임마 막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예 사장님 좀 도와줘요. 왜 이 사람들 돈 벌어갖고 가족한테 보내야 살지. 우리도 남의 나라 가서 일했어. 사우디 가서도 일하고 미국 가서도 다 일해갖고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얘한테 줄 거 있으면 줘요. 막 그러기도 해요. 어떤 때는 사장님 고용노동부에 전화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가 됐어요. 섬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그런 선교 모임도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세요. 기리의 교회는 교육으로 시작했고 청소년들 교육,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이 네 가지 사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게 됐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저희 안에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라고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그 길 같은데 맨날 넘어지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라하신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먼저 강 건너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잠시 후에 돌아간다. 보내고 돌아간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밤 사경까지 거의 한 6시간을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물 위를. 근데 어떤 목사님들 여기 분당에 가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부 출신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니까 제자들의 교만함을 꺾으려고 이 풍랑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소방관이 30살 때 내가 소방관 시작해갖고 한 20년 해보니까 나이 한 50대니까 불을 바라보면서 이쯤이야 그런 소방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이 빠지니까 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경찰관이 내가 20살 때 순경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이가 60쯤 됐습니다. 내가 한 40년 했다고 해서 칼 든 강도가 안 무섭겠냐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막노동하는 미장하는 아저씨들이, 미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30살쯤 됐는데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한 60쯤 되니까 아파트 15층 가서 벽에다가 밖에다가 이거 미장하는 게 이게 안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무서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이 여기 왜 있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9년 전에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만 내 인생이 술술술술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우리는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을 기뻐하시는 거고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내가 지금 있는 학업,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게 지금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공동체, 이 길 가운데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붙드실 땐 절대로 이렇게 붙드시지 않으세요. 이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붙들어요. 이렇게. 내가 놓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희는 저희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시는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넘어졌던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넘어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참 저 사람 아프겠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해요. 그때에 아둘람굴에 애통 환자, 원통 환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개국공신들이 돼버려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 야학이 제가 그렇게 불러요.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근데 이 아둘람굴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위로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지 마라. 도시락 싸보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4교시 되면 밥 먹는데 반찬 좋은 거 싸준 애들, 부잣집 애들은 3교시 끝나면 도시락 까기 시작해요. 안 뺏기려고 반찬. 그리고 이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니네들 저희 선생님들 다 공부 잘하거든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그래요. 너 수능 몇 점 맞았냐? 목사님 저 3개 틀렸는데 막 그래요. 혼자 공부해서. 걔네들이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가르치죠. 니네 이러고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어려운 애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놈들이 자기 공부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다른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학교 갈 만큼 점수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가시면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다가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배추 갖다 놓고 막 갖다 놓잖아요. 과일 갖다 놓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그런 거 사오지 말고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글에다가 써서 다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다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아니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 저희가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창대교회 간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그 교인들한테 오늘 예배 저희가 좀 빨리 끝쳤어요. 그러면서 나 오늘 창대교회를 갑니다. 근데 창대교회는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셨다. 창대교회가 이런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코로나 못 버텼다. 근데 우리를 먹여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선교 보고하러 간다. 가서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진지 내가 말씀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도 직장 생활을 해보셨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봤던 목사님들이 진짜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장신대 가서도 그런 말 합니다. 교수님 만나면 교수님 전임전도사 2년 기간 동안에 직장 생활 1년을 넣어야 돼요.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생활 모르는 목사님들 아주 많아요. 이게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집안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그 해였는데 갑작스럽게 집안에 저희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남은 가족들을 도와야 되는데 저밖에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나가서 돕는데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또 토요일은 교회일 다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면 또 출근해서 이 반복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막노동을 하고 막노동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하고요. 막노동을 하다가 힘들면 하루 쉬면 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힘들면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처자식 때문에. 살려야 될 조카들이 있으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야 간다 이막 하고 가정입상에서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가족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혼나도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내일 가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면 목사님 그러고 또 다시 나오면 직원 되고 이 삶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밤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눈을 뭉쳐가지고 하늘에다 막 던졌어요. 막 소리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비실에서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하는 겁니다. 제 노래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거는 끝이 안 보이는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제 돈을 받고 다 형제들에게 보내고 하기 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때로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운 게 뭐였냐면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고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구나. 그 헌금으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구나. 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가난한 교회 있었거든요. 그 목회자 사무실에 창문이 없어서 화장실을 개조했던 곳이다.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 나면은 손 쬐놓고선 손 쬐가지고 녹으면 타자치고 주부 만들고 그랬을 때예요. 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큰 교회로 갔는데 거기 가서 그 교육자들한테 저희 후배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예산이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뭐라냐면 너 이거 예산 아니야. 헌금이야.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심이야. 우리 교회 부자만 있지 않아. 막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잘했죠 여러분. 저희가 그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밥 먹여주신 거예요. 그게 너희들 속에 들어가 있고 니네가 그래서 지금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넘어졌던 사람은 그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막노동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막노동 하러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평택역에 가면 사창가가 있어요. 그 사창가에 공사를 하러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근데 대학교 2학년 때쯤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가보니까 한 요만큼 되는 높이에 그 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방이 한 4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4칸 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여자들이 그 예쁜 여자들이 그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삼촌 같은 사람들한테 수십 명에게 자기 몸을 대어주는 그곳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때가 96년도쯤 되니까 97년도니까 인신매매가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잡혀서 어디에 돌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 봐요. 근데 그날 제가 벽을 허무는 일을 했는데 벽을 딱 허물려고 하니까 벽에 뭔가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봤죠. 보니까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이 찬양 있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한 무릎 높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남자들한테 몸이 되져서 녹초가 됐던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 하나 올라가는 그 높이에다가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들었던 그 찬송에 대한 가사를 쓴 거예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제가 뜻했어요. 손을 모아서 하나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정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고난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셨더라고요. 하나님도 아프셨더라고요. 제가 자녀가 넷입니다. 보통 말하면 와 그러시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넷 낳았다고 막 하니까 옆에서 막 의사들이나 하는 사람이 와 막내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막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국가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알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횡격막으로 숨을 못 쉬어요. 숨 쉬려면 팔을 당기고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뚝 떨어져요. 또 숨 쉬려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 십자가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마디밖에 못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하고 마리아를 말씀하시면서 그 엄마, 너희 엄마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아프고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이 느낌이에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깡패 같은 형들한테 끌려가면서 아버지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정말 불안당 같은 남자애들한테 막 끌려가면서 아빠 아빠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려가지고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아파요 그러고 있는데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명을 지르는 아들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죽어야 정 목사가 산다. 네가 아파야 최 목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파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 권사가,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 집사가 산다. 참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죠.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고통당함으로써 아버지의 고통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평택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그날 한 100여 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랑 하는데 한 분이 오기를 하셨는데 안 와요. 그 할머니 왜 안 오셨지?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물어봤더니 고물 줍는 다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 에? 무슨 말이야? 했더니 고물상에 가면 할머니들이 폐지를 줄 때 여러분 저걸로 주세요. 이 유모차. 리어카는 무거우니까 유모차로 해요. 그래서 하는데
돌아 나오시는데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잖아요. 5톤짜리 찌개차가 회전을 하다가 할머니가 안 보인 거예요. 할머니 2번 밟았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너무 눈물이 나갖고 한씨 아저씨랑 인도에 앉아갖고 같이 울었어요. 야, 진짜 이런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가 사람 많은 거 우리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 뭐 하나님 앞에서는 5명 교회나 5,000명, 5만 명 교회는 똑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회의 교회가 이분들 그냥 외롭게 돌아가시는 일만큼은 하지 않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 매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돕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는 몰랐는데 이장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 군 부대 소음 그 협회 가가지고, 아, 여기 소음 많이, 제가 저희 동네 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에는 매달 하는 행사를 좀 크게 합니다. 한 100여 명씩 돕는데, 그분 이장님한테 했죠. 이장님, 저희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잘하셨다. 옆에 있는 이장 연합회 회장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은 이장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갖고, 야, 기레교회 좋은 일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이장님이, 아유, 정목사네 교회 매년 해. 그리고 매달 했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죽음이 없도록, 원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지하에서 재작년쯤에, 3년 전쯤인가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미군 부대 주변에 환경 영향 평가를 했어요. 기름 오염이 없나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기름은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라돈이 나와요. 미군 부대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환경부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라돈이 나와요. 저희 교회가 반지하거든요. 근데 반지하인데 라돈이 나와요. 지하에 문을 다 닫아놓고 한 이틀만 있으면 라돈 알람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데, 이게 147이 맥시멈입니다. 147 넘으면 안 돼요. 이게 라돈이 폐암 원인 1위예요. 2위가 흡연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라돈 침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면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 그래서 이 라돈 침대는 돌가루나 심지어는 저 위에 시멘트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 라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 닫고 있으면 500이 나와요. 600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1시간만 공부하면 담배 한 보루 피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 좀 넘어가고 있죠. 저희가 5분만 좀 괜찮으십니까? 네. 제 태풍을 뚫고 멀리서 왔지 않습니까? 2시간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5년 동안 기적을 말씀드리면 5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자. 그래서 함께 모아서 컨테이너를 사기로 했어요.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우리 지상에서 예배드리죠. 컨테이너 2개를 붙이면 이게 좀 사이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다. 우리 깡통교회라서 만들자 그랬는데, 건축 허가가 필요하대요. 전기를 넣고 저희가 밥집이니까 그걸 수도를 내면 허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컨테이너 5-6개로 해가지고 깡통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전에 사실 이 계획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하고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작은 깡통교회가 나왔는데, 건물은 내부는 여기보다 작아요. 우리 청대교회 본당보다는 작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는 너무 귀중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40평 바닥에 화장실 들어가고 뭐 주방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선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잠깐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1년 동안 공사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중간에 제가 대못에 밥이 찢겨면서 그 고름이 덩어리로 나와서 응급실 실려가게 되는데, 그게 다 넣어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깡통교회 이야기. 이렇게 교회를 만들까 해서 블록으로 만들어봤어요. 저 컨테이너입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교회 놓을 자리 치우는 거예요.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지하 한 돌 살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는 지난 50개를 만들어 나눴습니다. 군인들이에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희가 도움을 또 있죠. 학교 끝나고 와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절망을 잡고 놓지 바닥에 시멘트 붙이고 않는다. 스티로폼 붙이고 애들이 다 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저기 컨테이너 같은 그 방역제 애들이랑 옮기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저희가 정말 외국인 노동자 담쟁이 하나는 색깔도 정말 무거웠거든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저는 좀 성장했습니다. 저는 한 20년 된 옛날 컴퓨터를 샀어요.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제 형태가 다 바꿔주고 있어요. 주인공들하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수업하면 와서 펜스 칠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기준에 주시는 계셔가지고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 제가 아이들한테 화장실 바닥을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둥글고 잤거든요. 저희 앞에 이제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이제 깡통교회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근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창대교회는 무조건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창대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했던 게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저희 기류의 교회를 도와준 1호 교회.
제가 최혁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최 목사님한테 도움받을 만한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정 목사님 교회라면 도와줄 만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괜히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장로님들한테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틈만 나면 창대교회에 기림의 교회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 감사한 헌금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기도 단 한 톨도 헛되이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 땅통교회도 불가능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영주 목사님은 참 마음이 선하신 목사님이에요. 노숙인 교회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부교육자로서 만났는데 다른 목회자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참 겸손하시고 참 어려운 이웃들